우리 시편 23편입니다. 23편 1절에서 6절. 우리 시편 23편 1절에서 6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실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을 인도하시는도다. 내가 사망의 골망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막귀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은 우리 7대 여정 전도자의 삶의 축복을 확인하는 가운데서 오늘은 그죠? 삶을 확인하는 가운데서 오늘 7대 여정 우리 각인 62가지 중에 오늘 각인에 대한 우리 24, 25 영혼에 대한 축복들을 3주 위에 우리 모임을 통하여서 또 확인을 했었고요. 그동안에 우리 7대 여정 하나하나 짚어가는 가운데서 이제 전도자의 삶 62가지의 각인뿌리 체질이라고 하는 마지막 또 62가지의 3개가 남아 있습니다. 그죠? 자, 여기까지 우리가 부지런히 달려왔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또 교회 편으로 우리 들어가면 7대 여정은 이제 우리 또 마무리가 될 것 같습니다. 그 중에서 오늘은 우리,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으로서의 확인 가운데 우리 7대 여정 가운데 우리 각인 편이 되겠죠. 오늘 시편 23편 1절에서 6절 다윗의 각인이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우리가 각인의 축복을 누리는 부분에서 제일 중요한 거는 그죠? 적용의 축복인 것 같습니다. 각인을 정말 내가 해나가는 게 중요하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다시 말하면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신다라고 하는 첫 번째 고백이 필요하겠죠. 그 고백을 그죠? 하나님이 나의 목자 되신다를 감정으로 고백하시면 안 됩니다. 감정으로 고백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다. 왜요? 자, 하나님이 나의 목자시다를 먼저 찾아야 되겠죠. 그럼 뭘 먼저 찾아야 되겠어요? 하나님이 누구신가? 그죠? 그거를 반드시 말씀으로 찾아보셔야 되죠. 그동안에 주셨던 우리 주의 종을 통해서 주셨던 말씀으로도 찾아보고 성경을 직접 읽음으로써도 찾아봐야 되겠죠. 하나님은 누구신가? 그래서 여러분들에게는 노트를 하나씩을 꼭 하나 낙서할 수 있는 노트 있죠? 그런 노트들을 항상 여러분 옆에다가 두시고 성경을 읽든지 아니면 메시지를 듣든지 아니면 메시지를 정리한 거를 다시 보든지 하면서 여러분들이 읽어나가다가 혹시 말씀을 듣다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시네 를 느끼지는 거는 옆에다가 그 노트에다가 적으세요. 하나님은 누구신가? 1번 그죠? 매달 며칠 예를 들어서 유광수 목사님의 무슨 메시지를 듣다가 그 중에서 내가 깨달은 것이 하나님은 이런 분이네. 하나님은 그죠? 무소부재하시는 분. 예를 들어 그렇게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적어보는 거예요. 계속 매달 며칠 내가 이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생각했다. 그 생각 근거가 뭐죠? 말씀이면 말씀 듣다가 아니면
뭐 또 근거가 있겠죠. 성경 보다가, 성경 뭐 보다가, 어떤 성경 몇 구절을 보다가 이런 것들이 있겠죠. 그거를 적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적어보는 것이. 하나님은 누구신가? 하나님은 이런 분이네. 이건 내 느낌을 적는 게 아니에요. 내 느낌을 적는 것이 아니라 근거를 가지고 적는 거예요. 그 근거가 뭐가 될 수도 있다? 유목사의 메시지일 수도 있고, 뭐일 수도 있다? 내가 성경을 읽다가 성경 구절일 수도 있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기록하는 것이 중요하죠. 여호와가 누구신가? 중요하죠. 자, 거기에 근거해서 바울은 고백합니다. 여호와는, 이런 여호와는 나의 뭐가 되시고 목자가 되시는구나. 왜 여호와가 나의 목자가 되시면 부족함이 없을까요? 다시 말하면 여호와가 누구신가를 다윗은 잘 정리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 여호와를 잘 만나고 있는 거죠. 그 여호와와 함께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뭐가 없다? 부족함이 없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 다윗의 생애 속에서는, 그죠? 다윗의 일대기를 보고 특히 20편, 23편을 기록할 때는 다윗이 가장 어려울 때예요. 그죠? 가장 어려울 때예요. 왕에게 쫓기고, 그죠? 골리앗을 무너뜨렸더니 오히려 칭송과 부귀영화가 오는 것이 아니라 시기와 질투와 살해의 위협을 당하게 되죠. 그걸 피해 다니면서 바울이 그 노래했던 거거든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가 되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죠? 바울은 부족한 투성이잖아요. 이거 다윗은 부족한 투성이잖아요. 부족할 수밖에 없는 환경 투성이잖아요. 그런데 부족함이 없다. 그러면 부족함이 있는데, 그러니까 입으로 하나님께 칭찬하려고, 아니면 뭐 겸손의 표현으로 하나님이 함께 하니까 부족함이 없네요, 이겁니까? 아니면 진짜 하나님이 함께 하심으로 부족함이 없는 겁니까? 이 부분에 답이 있어야 되거든요. 어떻게 생각하세요, 여러분들? 다윗이 부족함이 있는데 하나님께 립 서비스지,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내가 부족함이 없네요라고 한 겁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함께 하시니까 그 부족함이 있을 상황에서 부족함이 없는 겁니까? 첫 번째 그죠. 그러면 부족함이 있을 상황에서 부족함이 없다는 의미가 뭘까요? 그럼 부족함이 있을 수 있는 상황. 예를 들어서 지금 쫓겨다니니까 마음껏 쉬지도 못하겠죠. 쫓겨다니니까 마음껏, 그죠? 뭐, 여유 있게 먹을 수도 없겠죠. 그죠? 자, 그러면 여기 부족함이 없어. 그러면 쫓겨다니는데 마음껏 쉬었을까요? 그런데 부족함이 있네요, 그러면. 근데 왜 부족함이 없다라고 할까요? 그럼 부족함이 없다라고 하는 말은 거짓말일까요? 아니면 선한 거짓말일까요? 거짓말이 아니에요. 아니면 진짜일까요? 진짜죠. 그러면 조금 전에 말씀드렸지만 진짜라면 어떤 상황인데 진짜예요? 이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그렇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네. 자, 내게 부족함이 없다 그랬거든요. 그러면 내게 부족함이라고 하는 그 상황이 뭐냐 말이에요. 일단 내가 부족하다라는 전제가 있을 거 아니에요. 전제가 있으니까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하는 거죠. 그럼 부족함이라고 하는 전제가 다윗 입장에서는 뭘까요? 일단 쉽게는 그죠? 쫓겨다니니까 일단 편안히 쉴 수가 없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예, 그렇죠. 자, 그러면 일단 뭐 그거는 감정적이니까 띄놓읍시다. 그거는 감정적이니까 띄놓고 편안하게 밥을 먹을 수 없겠죠. 쫓아오니까. 쉽게 말하면 1시간 편안하게 내가 밥을 못 먹어. 그럼 부족하잖아요. 그 상황이. 근데 부족함이 없다 그랬어요. 그러면 1시간, 2시간 편안하게 밥 먹을 것이 생겼다는 이야기예요. 그건 아닌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면 부족함이 그대로 있네요. 근데 왜 부족함이 없다 그러죠? 답이 되게 물어봐야 돼. 그렇죠. 요 답을 찾으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 답을 그러면 나에게는 어떻게 되냐는 거죠. 나에게는. 다윗에게는 부족함이라고 하는 상황이 분명히 있을 건데 부족함이 없다고 고백을 했단 말이에요. 왜일까요? 부족함이란 상황 자체가 그러면 바뀌었나요? 아니면
안 바뀌었나요? 그건 우리가 알 수가 없죠. 그럼 안 바뀌었는데도 불구하고 부족함이 없다는 것은 거짓말인가요? 선한 거짓말인가요? 거짓말은 아니에요. 그렇죠. 그럼 그게 뭐다? 뭐 때문에 그런 고백을 하죠? 그런 상황을 만드시는 하나님의 계획을 가는. 그러니까 일단 하나님 때문에 어쨌든 부족함이 없다라고 확신을 한 거고 부족함이 없어진 것이겠죠. 그죠? 본인이 부족하다라고 하는 그 부분이 무엇인지는 모르겠지만 여호와가 나의 목자 되신다라고 하는 그 고백이 부족함이 없어졌다는 거잖아요. 그죠? 다윗의 고백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여러분들은요? 이게 뭘까요? 다윗의 각인이거든요.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다라는 부분이 각인이 되었단 말이에요. 그리고 여호와가 주인이죠. 그러면 여호와가 주인인데 나의 모든 상황, 부족한 상황을 부족함이 없도록 만드신다는 이야기. 그것이 감정적이든 그것이 시간적이든 그죠? 그것이 감정적이든 그것이 상황이 바뀌든 그게 뭔지는 모르겠어요. 그러나 분명한 거는 다윗에게는 그것이 뭐죠? 진정한 고백이 현실적으로 응답으로 왔다는 이야기잖아요. 그렇죠?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다. 그래서 여호와가 나의 목자라고 하는 이 고백 있죠. 그래서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 그럼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알면 알수록 나의 목자라고 고백할 때 든든하겠죠. 그렇죠. 그러면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아는 것, 체험하는 것, 정확하게 말씀으로 체험하는 것, 정확하게 성경으로 확인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겠죠. 그것만큼 나에게 뭐가 되니까? 각인이 되니까. 그죠? 자, 그러면 각인된 그 하나님의 그 비밀, 또 하나님이라는 그 자체 비밀, 각인된 거 있죠? 그 각인된 게 우리에게는 0.1%라도 없나요? 있겠죠? 그렇죠. 아니, 집사님에게 0.1%라도 하나님에 대하여 각인된 게 없나요? 있죠? 네, 안고 일어서는 거 아시는. 그렇지, 있죠. 자, 그러면 나에게 각인된 그 0.1%가 1%라도 있는 거 있잖아요. 이 있는 이 각인으로 내가 지금 부족한 형편이 없어져야 되죠. 부족한 형편이 부족하지 않음이 돼야 되잖아요. 그죠? 그게 심리적이든 그게 실제적이든. 그렇죠. 자, 그런데 우리의 상황을 한번 봅시다. 우리의 상황. 지금까지 우리는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고백하면서 다 뭐 했죠? 하나님은 나의 하나님입니다. 고백해놓고도 하나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근데 이거 부족해요. 하나님 나의 하나님입니다. 이거 부족해요. 요거는 각인이 된 걸까요? 안 된 걸까요? 아니죠. 각인은 돼 있는데 각인 적용을 못했다는 거죠. 그렇죠. 여기 굉장히 중요하다는 이야기예요. 여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죠? 그래서 이 축복, 아까 전에 우리 집사님들과 근사님 우리 이제 기도 제목 적으세요라고 했잖아요. 그죠? 기도 제목 적으세요의 세 번째 기도 제목이 뭐라 그랬죠? 그렇죠. 근도 대상자라 했는데 집사님 아까 뭐라 그랬죠? 그죠. 그러면 내 자신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잖아요. 그럼 반대적으로 이야기합시다. 내 자신 빼고 전도 대상자는요? 그 없는 이유가 뭐죠? 딱 해놓고 얘기할게요. 자, 그러면 약간 반대로 이야기합시다. 다음 주에 한 명이라도 전도 대상자를 내가 이 기도의 대상으로 적으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죠? 전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지. 그렇죠. 네. 그게 각인이에요. 그게 여호와가 나와 함께 하심으로 내게 부족함이 있었잖아요. 어떤 부족함이 있었을까요? 아까 지금 기도 제목 하나 적는데도 부족함이 있었죠. 그런데 다음 주에는 만약에 적을 게 생긴다면 적을 게 전도 대상자에 대한 그 불편함이 없어진다면 나에게 뭐요? 부족함이 없어진 거죠. 그렇게 적용하는 거예요. 불편함. 그러니까 불편함이 없어지겠죠. 왜? 전도 대상자가 생겼으니까. 생겼으니까 적을 수 있겠죠. 그럼 적을 수 있으면 그 불편함이 내가 적을 수 없었다라는 불편함이 없어지겠죠. 그렇죠. 그게 뭐죠? 여호와가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라 하여 적용이죠. 무슨 말인지 이해되시죠? 하나라도 들어가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라도. 하나라도 들어가야 되죠.
하나라도 성취할 수 있도록, 하나라도 적용할 수 있도록. 이게 각인이에요. 그래서 각인된 만큼 뭐가 나온단 말이에요? 다음 주에 나오는 뿌리죠. 각인된 만큼 뿌리가 된단 말이에요. 우리는 보통 각인 뿌리 체질하면 하나님 나에게 각인 뿌리 체질되게 해주세요라고 해놓고 각인 뿌리 체질을 생각 안 해요. 그걸로 끝나버린단 말이에요. 그죠? 그러니 뭐가 없죠? 변화가 없는 거예요. 변화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걸 보고 뭐라 그러냐면 근성의 변화라 그러거든요. 그 근성이 자꾸만 뭐요? 기대는 근성에서 부족한 근성에서 부족함이 없는 근성으로 가야 되는데 부족함의 근성이 그대로 남아있는 거예요. 그대로 갖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도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집사님, 권사님들이 우리 또 기도 속에 특히 우리가 주공에서의 전도운동의 정인이 되기 위해서 이 부분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죠? 우리가 보통 이러잖아요. 한때 우리 뭐죠? 도무지 이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그죠? 사지가 멀쩡한데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힘들게 살지? 사지가 멀쩡한데 이런 부분이 있죠. 근데 그 사람에게 물어보세요. 그 사람이 물어보면 사지가 멀쩡하지 않아요. 분명히 사지가 멀쩡한데 사지가 멀쩡하지 않아요. 뭐죠? 사지가 멀쩡한 거는 제3자가 다른 사람이 봤을 때 사지가 멀쩡해요. 근데 그 사지가 멀쩡해요. 실제로. 근데 본인은 사지가 멀쩡하지 않다라는 생각을 해요. 그게 문제죠. 그죠? 그럼 그거를 깨트려 줘야 되겠죠. 혹은 그거를 본인은 깨야 되겠죠. 근데 그게 깨집니까? 안 깨지죠. 안 깨지는 이유가 뭘까요? 그게 이제 오늘의 말씀이에요. 오늘 내용들을 한번 볼까요? 자, 유대인들은 오늘 교재를 봅시다. 자, 유대인의 재앙이 사실은 본인들이 이 재앙을 받아도 재앙을 받는다라고 인정을 안 해요. 자, 7번의 재앙 쉽게 말하면 유대인들이 지금 애굽의 노예로 갔잖아요. 노예가 되었잖아요. 근데 그걸 재앙으로 인지를 안 하는 거죠. 그냥 받아들이는 거죠. 그냥 살다 보니까 그래 된 거죠. 모세가 와서 나가자 하니까 처음에는 왜 나가야 되냐고 자꾸 반발했잖아요. 그 말은 무슨 말이에요? 노예가 각인돼 본 거예요. 노예가 불편하지 않는 거예요. 노예에서 나와야 될 이유가 왜 가져야 되는지에 대한 의문점을 가지는 거죠. 심지어는 노예의 생활 자체가 안정됨을 갖고 있는 거예요. 노예에서 나오자는 게 불안한 거예요. 이렇게 돼버린 거예요. 그죠? 이게 뭐죠? 잘못된 각인이죠. 로마의 속국도 마찬가지예요. 로마에 속국된 것에 대하여서 재앙으로 안 받아들이는 거죠. 로마에 속국된 것도 하나님의 뜻이다라는 개념으로 운명론에 사로잡히는 거죠. 로마의 속국 속에서의 하나님의 가장 큰 것을 찾자 해서 그 안에서 성공을 찾으려고 하는 잘못된 각인, 뿌리, 체질, 이 결과가 유대인의 재앙을 계속 반복적으로 갖고 오게 되죠. 또 가져오고 또 가져오고 그죠? 또 가져오고 7번이나 가져왔다 그러죠. 열심, 정시, 기도 이런 거 중요하잖아요. 쉽게 말하면 열심이 나쁘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 율법과 종교, 제도, 정통, 언약은 중요한데 선민 사상, 메시아 그리스도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민족의 메시아 이걸 교리화시키고 이런 등등으로 인하여 인간의 근본적 문제는 인지 못하고 알지 못하고 7번의 재앙을 당하게 되는 일이 있었죠. 분명한 사실은 그죠? 각인된 거에 대한 응답이 달라지죠. 자, 지금 우리가 뭘로 각인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똑같이 하나님이라고 우리가 봤잖아요. 근데 내가 지금 뭘로 각인된 거냐에 따라서 다르다니까요. 하나님, 그죠? 하나님으로 각인돼 보면 부족한 상황에서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이 일어날 수 있는데 하나님으로 각인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걸 좀 해결해 줬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문제에 각인돼 있다면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문제 변화는 그대로 있죠. 오히려 노예 상황에 하나님이 역사해라는 거죠. 노예 상황에서 좀 더 편안하게 해달라는 거죠. 노예 상황에서 그 노예 상황이 없어지도록 노예 상황에서 빠져나오도록의 하나님이 아니라 노예 상황에서 그 상황에서 제일 편안하게 해달라는 거죠. 이게 굉장히 중요한 그죠? 착오죠. 요런 우리 각인된 게 너무 많단 말이에요.
그래서 복음의 말씀을 각인시켜야 하는데, 자, 첫 번째 봅시다. 왜 복음의 말씀을 각인시켜야 하는가? 그죠? 왜 복음의 말씀을 각인시켜야 합니까? 그 첫째는 뭐요? 사람들은 이미 뭐요? 12가지 문제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렇죠? 자, 12가지 문제에 이미 빠져 있어요. 그죠? 빠져 있다는 말은, 그죠? 이미 거기에 젖었다는 이야기죠. 젖어 있다는 거죠. 어떤 12가지 문제입니까? 인간이 주인이돼요. 인간이 주인. 자, 하나님이 주인이다, 인간이 주인이다. 어떤 차이점을 말하는 걸까요? 하나님이 주인이다 하면, 그죠? 하나님의 주인이다 하면, 하나님을 아는 만큼 하나님이 주인 되는 그 일을 하겠죠. 그 일이 나에게 이루어지겠죠. 근데 인간이 주인이라, 내가 주인이라, 내가 주인인 만큼 뭡니까? 내가 주인인 만큼 하나님을 이용하겠죠. 내가 주인인 만큼. 인간이 주인이니까. 내가 지금 필요성이 이만큼이 필요해. 그 이만큼의 필요를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채워줘. 여기 누구 중심이에요? 나 중심이죠. 인간 중심이죠. 여기에서 벗어나는 것이 가장 중요한 근본 문제예요. 근데 우리는 이 근본 문제를, 그죠? 이 근본 문제가 내가 주인이다라는 인지를 못해요. 인식을 안 하는 거죠. 인정을 안 하는 거죠. 안 하고 하나님이 주인이야. 하나님이 주인이야 하면서 내 그림에 역사해라는 거예요. 하나님. 그러니 그 부족함은 계속해서 그 갈급함은 그 갈증은 계속 생기겠죠. 왜? 내가 주인이니까. 그죠? 여기 알고 보니까 뭐죠? 하루 이틀 된 문제가 아니에요. 여기 뭐죠? 쌓이고 쌓인 오래된 문제요. 이게 사실을 알고 보니까 뭐였단 말이에요? 사탄의 속임수예요. 사탄의 속임수. 그죠? 자, 그 결과가 뭐죠? 그 결과가 하나님을 믿는 신앙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을 이용하게 되는 종교 중심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런 삶을 우리가 6가지 불신자 상태에 삽니다. 자, 요런 부분들이 일어났죠. 자, 여기에서 요런 하나님을 떠난 이미 근본적인 12가지 문제, 그죠? 12가지 문제는 불신자의 것인데, 심지어는 신자인 우리도 요 불신앙의 각인을 따라가는 거예요. 1번에 2번. 그죠? 그래서 나 중심 되고 물질 중심 되고 세상 성공 중심 여기를 따라가는 일들이 많이 일어나죠.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시키는 것은 굉장히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각인시킨다는 말은 무슨 말이겠죠? 하나님이 누구신가를 찾아간다. 아까 제가 노트 하나 준비했죠. 해가지고 여러분들이 말씀을 듣다가 다시 듣다가 정리된 말씀을 다시 읽다가 혹은 성경을 읽다가 성경에서 말씀하시는 하나님은 누구신가를 적어 놓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그걸로 각인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죠.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렇게만 했는데도 응답은 나중에 일어나요. 그죠? 우리가 낙심하지 말 것은 금방 응답 안 일어나도 나중에 이 응답들이 일어난다니까요. 그죠? 아, 모세 보세요. 말씀이 80년 만에 모세에게 일어났잖아요. 그죠? 또, 그죠? 우리에게, 그죠? 뭔가, 그죠? 말씀을요, 조금 전에 제가 말씀드렸던 부분을 조금씩 하면요, 변화가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은, 그죠? 조금씩 쌓여서 이게 각인이 돼요. 하나님에 대한 각인이 돼요. 이게 굉장히 중요하죠. 각인이 되죠. 그렇죠? 어느 날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아닙니까? 그죠?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의 역사가 일어나기 시작한다니까요. 그죠? 그게 뭐죠? 제자의 축복이죠. 사실 그런 게 제가 증인입니다. 사실 저는 조금 뭐랄까 하면 감각이 무뎌요. 감각이 무디다 말은 무슨 말이냐면 저는 감정적인 부분에 오면 제가 안 믿어요. 감정적으로 뭔가 자극을 받으면 오히려 믿지 않아요. 제 같은 경우는 논리적으로 이해가 돼야 믿는 그런 스타일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스타일이니까 하나님 믿기가 굉장히 힘들겠죠. 오히려. 하나님의 어떤 면에서는 체험적으로 확 왔을 때 봐. 하나님이 이래 역사했잖아. 그래 하나님 살아계시는 거 아니야? 그러면 제 머리는 뭐냐면 이거 어쩌다가 일어난 거지 그거. 그거는 하나님 안 믿는 사람도 누구에게는 조금씩 일어나던데 뭐 이렇게 제 머리는 논리적이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믿는 것이 더디겠죠.
근데 이 믿는 것이 더디고 불신앙이 게 계속 들어오겠죠. 그런데 이게 하나씩 하나씩 말씀을 적고 기록하고 하는 게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쌓이고 쌓이고 쌓이는 어느 날 나도 모르게 역사가 일어난다니까요. 그래서 각인이 그만큼 중요한 거죠. 말씀을 각인한다는 것. 그게 굉장히 중요한 거죠. 이미 답이 다 나와 있습니다. 그죠? 아까도 말했지만 우리는 뭐요? 12가지 문제에 대한 하나님의 말씀, 이미 우리에게 주신 말씀의 축복을 이미 주시지 않았습니까? 이 비밀. 자, 그래서 이 말씀에 대한 축복은, 그죠? 이미 답은 우리가 다 가지고 있습니다. 자, 아주 작은 겁니다. 말씀의 축복인데 적용을, 아까 제가 우리 집사님에게, 우리 근사님에게 적용적인 부분은 제가 이렇게 적용을 한번 해보지요. 그렇지 않으면 계속해서 기대는, 계속해서 그죠? 생활에, 생각에 반복이 일어날걸요? 작은 거라도 도전해 보시죠. 그 작은 것 중에 하나가 뭡니까? 기도 제목에, 그죠? 뭐요? 전도 대상자 기도 제목 하나 결정을 하는 거에 대하여서 지난주하고는 이번 주는 다르게 될 수 있도록 뭔가를 만들어야 되겠죠. 요거 작은 거잖아요. 아까 얘기했지만은 전도 대상자가 없나요? 하니까 내 자신인데요인데 사실은 내 자신이 전도 대상자라고 이렇게 핑계대고 넘어갈 수 있는 거잖아요. 자, 반대로 이야기하면 내 옆집은 누가 사나요? 그 사람은 복음이 필요 없나요? 여기서부터 시작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엘리베이터에서 만난 사람은 이 사람은 복음이 필요 없나요? 자, 그러면 엘리베이터에서 만나는 사람은 이라고 했을 때는 내가 엘리베이터에 내가 가야 되겠죠. 그럼 내가 액션을 취해야 되겠죠. 내 몸이 움직여야 되겠죠. 그렇죠? 그 부분이 필요한 거예요. 어떤 사람은 은둔 생활을 한다니까요. 마음속에는 생각 속에는 전도가 가득 차 있는데 실제로 엘리베이터까지를 가지를 않아요. 근데 진짜로 전도의 대상자를 내가 다음 주에는 내 전도의 대상자의 누구라도 이름을 적어봐야지라고 한다면 그 마음을 품고 그 각인을 조금 바꾼다면 즉 하나님의 말씀에 작은 거라도 각인되어지게끔 한다면 그러면 어떤 행동이 일어날까요? 엘리베이터에 가겠죠. 사람을 만나도 전에는 그냥 고개 돌리던 거를 뭐라도 말을 시키겠죠. 그죠? 복음이 어쩌면 복음을 이 사람이 받을 수 있는 사람이 아닐까라는 생각부터 한다는 거는 달라지겠죠. 작은 거, 아주 작은 거, 이거 가지고 굉장히 작은 거 하나로 각인을 바꿔 나가는 거예요. 이 시작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시작이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죠. 자, 그러면 우리들의 만남, 이걸 통해서 하나님은 주시는 게 달라진다. 자, 그러면 새로운 각인의 내용이 뭘까요? 신명기 6장 4절에서 9절의 말씀을 우리 근거로 한다면, 그죠? 새로운 각인 뭐죠? 여호와는 한 분 하나님이시다. 여기를 답내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 하나님이시다. 그죠? 그래서 우리에게 부족함이 없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다하고 생명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여서 하나님만을 사랑한다. 그죠? 왜? 여호와 하나님의 한 분이시기 때문에. 그 말은 뭡니까? 한 분 하나님으로 답낸다. 이 말이죠. 그죠? 그래서 근본 언약을 각인하는 축복이죠. 암보리산 언약. 갈보리산의 언약이 뭡니까? 오직 그리스도. 그리스도가 모든 걸 다 끝냈다. 이게 뭐요? 나의 복음이다. 이걸로 각인을 완전히 각인 삼는 거죠. 그리스도가 나의 그리스도시고, 그분은 갈보리산에서 다 이루셨다 했잖아요. 그러면 다 이루셨다가 나의 뭐죠? 복음이죠. 이걸로 각인을 하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다 이루셨다. 나에게 부족한 부분에 대하여서 그리스도가 다 이루셨다. 근데 나는 부족하다. 요 갭이 있죠. 그 갭에서 뭘 찾아야 돼요? 하나님의 뜻을 찾는다 해서 포기하는 게 아니에요. 이 사이에서 뭐요? 답을 찾아낼 줄 알아야 되겠죠. 그렇죠? 유광수 목사님은 전에 그랬죠. 그리스도는 나의 모든 것이고 그리스도로 충분하고 그리스도로 완전한 것이다. 그런데 자기는 뭐가 없더라? 돈이 없더라는 거죠. 자, 이 갭이 있죠. 그리스도로 모든 걸 다 끝내셨어요. 모든 것에 답이 됐어요. 그런데 본인은 뭐가 없더라? 돈이 없더라. 요 갭이 있죠. 그러면 요 갭에서 우리는 뭘 선택을 해요? 우리는 그리스도가 답인데 나는 돈이 없어. 그러면 우리는 어떻게 선택하죠? 이 갭을, 이 차이를. 그리스도가 답이니 돈이 없으니 돈 주세요. 이렇게 가죠. 근데 유광수 목사님은 어떻게 했다? 그리스도가 답인데 모든 것이 답인데 본인이 돈이 없어. 이 갭을 어떻게 해결했다? 걸어 다녔다. 맞습니다. 여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근데 우리는 답을 알고도 안 하죠. 답을 알고도 액션을 안 취한다니까요. 알고도 채워주기를 바라는 거죠.
알고도 누군가의 도움을 주기를 바라는 거죠. 알고도 그죠? 알고도 본인이 걸어 다니면 되는데 그걸 포기하죠. 하나님 나 힘이 없는데요. 포기하죠. 그죠? 그게 다른 점이죠. 진짜로 나의 복음이라고 하는 비밀을 가진 사람과 가진 사람의 가기는 다르지요. 작은 것에서부터 시작한다. 아까 이야기했죠. 그리고 감난산 언약, 오직 하나님 나라를 기다린다 그랬죠. 이게 뭐죠? 나의 기도입니다. 기다리는데 막연하게 기다리는 게 아니죠. 뭡니까? 채워지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죠. 임하기 때문에 기다리는 거죠. 자, 그 다음에 마가다락방, 그죠? 오직 성령, 세계복음화의 증인이죠. 이게 뭐죠? 나의 전도다. 아까 이야기했죠? 나의 전도의 첫 시작은, 우리 집사님의 나의 전도의 첫 시작은 전도 대상자 기도 제목에 이름 가져오는 것부터 시작한다.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그렇게 시작을 해보시는 거예요. 자, 이게 뭐죠? 올바른 생각 각인이다. 그죠? 그래서 반드시 올바른 생각을 올바르게 가져야 돼요. 뭘 가져야 되죠?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다 라고 하는 이 올바른 생각을 반드시 가지고 그리고 뭐요? 누려야 되죠. 뭐죠? 그렇죠. 이 고백이 위해 내 교회를 내가 세우겠다. 주님 약속하셨죠? 음부의 근세가 이기지 못하리라 라고 하는 승리를 주셨죠. 그러면 요거를 나는 누려야 돼요. 그죠? 승리를 주님이 주셨으니 나는 누려야 돼요. 천국 열쇠를 네게 주노라. 그러면 기도를 누려야 돼요. 그죠? 음부의 근세가 이기지 못하게 하리라. 그렇죠? 그러면 사단 근세를 이기는 걸 누려야 돼요. 그죠? 꺾어야 되고. 그죠? 이런 것들을 누려야 되는 거죠. 그지? 교회에 축복을 주겠다. 반성같이 흔들리지 않도록 하겠다. 요걸 누리는 거예요. 그죠? 요런 걸 보고 뭐라 그래요? 삶 속에서의 각인이다. 요걸 보고 교회의 축복이다.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면 삶 속에서의 각인은 뭐죠? 삶 속에서 각인은 매일 누리는 각인이요. 삶 속에서 각인은 뭐요? 어려움 속에서 찾아내는 기쁨이요. 삶 속에서의 각인은 뭐죠? 항상 기뻐하고 쉬지 말고 기도하고 범사에 감사하는 거요. 그죠? 삶 속에서 각인은 뭐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그리스도가 주인 되는 고백을 늘 찾아보는 거요. 그죠? 그리고 삶 속에서의 각인은 뭐죠? 그리스도의 비밀 속에 내가 뿌리를 내리는 거죠. 그게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7절에서 골로새서 2장 6절에서 7절까지의 이야기죠. 자, 그래서 각인의 내용,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이 비밀을 딱 붙잡는 거죠. 이 비밀 딱. 그래서 우리는 갈보리산, 감람산, 마가다락방 이 세 가지 내용, 그죠? 이 조금이라도 적용하도록 해보는 거예요. 조금이라도, 그죠? 자, 그러면 아까도 말했죠. 만남의 축복이 일어나죠. 자, 그 속에서 하나님 주시는 말씀에 의한 격려를 할 줄도 알아야 되고 격려를 받을 줄도 알아야 되겠죠. 자,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부분입니다. 그죠? 자, 그러면 어떻게 시작하느냐? 새로운 각인을 시작하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자, 그죠? 약간만 도와줘도 됩니다. 약간만 하셔도 됩니다. 첫째 뭐죠? 영혼 속에 각인하는 거예요. 영혼 속에. 그죠? 잘못된 각인을 버려야 합니다. 이렇게 돼 있는데 일단은 그죠? 영혼 속에 우리가 올바르게 각인해야 된다. 그 다음에요. 생각 속에 조금이라도 올바르게 각인해야 된다. 자꾸 그 뭐죠? 다른 것이 의탁이 아니라 막 그 핑계 대는 거 있죠. 다른 것에 막 기대려고 하는 거 있죠. 요 생각을 버리시는 첫 번째의 출발을 하셔야 돼요. 그게 굉장히 중요하다. 그래서 오직 복음이 아닌 율법 이런데 이거 생각에 잘못된 각인이죠. 자기 신념, 특히 염려, 그죠? 염려 이런 것들에 대한 부분을 이제는 말씀과 그죠? 믿음의 확신이라고 하는 부분으로 각인되는 그런 축복이 돼야 되겠죠. 이런 축복이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자, 그 다음에 삶 속에서 각인돼야 되는 거. 그러니까 자, 이때부터 우리가 바뀌는 거죠. 이때부터 바뀌는 거. 자, 세상의 것 인본주의, 율법주의 이런 거 버려야 됩니다. 그러나 이 버리는 것에 대하여서는 그죠? 올바른 게 들어오면 버려지게 돼 있죠. 그래서 첫 번째 아까 제가 이야기했던 뭐요? 뭘로 가득 채워라? 하나님으로 가득 채워라. 그죠? 그러면 하나님으로 가득 채우기 위해서는 하나님 이렇게 가득 채우란 말이 아니잖아요. 아까 말했죠? 유 목사님의 설교의 말씀을 다시 정리하고 성경을 읽으면서
읽으면서 여러분들이 아,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네 찾아지는 것을 노트에 적으라니까요. 그걸로 나를 채워놔야 돼요. 그걸로.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굉장히 중요합니다. 우리 권사님들도 그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나를 채워놔야, 그죠? 다른 것이 빠져나갈 수가 있어요. 그죠? 나를 채워놓지 않고 다른 걸 빼내려고 한다면 그거는 종교예요. 그거는 굉장히 수고고 그거는 힘들어요. 그죠? 그거는 복음이 아니에요. 그죠? 그래서 딱 이 부분이 중요하다. 그래서 오늘 또 우리 큰 힘을 얻는 그런 축복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각인의 우리 시간을 보고 뭐라 그러죠? 서밋 시간이라 그러죠. 서밋 기도의 시간. 그래서 유 목사님도 우리에게 부탁했죠. 이번 주에 토요일 날. 그죠? 작게라도 서밋 시간을 가져라. 아주 중요한 부분입니다. 서밋 시간을 가져라. 아주 중요하게. 그지? 각인 시간. 말씀 조금 보면서요. 말씀 조금 보면서 글을 하나씩을 좀 보셔야 돼요. 책에 글들 있죠. 예, 중요한 부분들. 그러면서 말씀으로 답을 내야 돼요. 그런 부분들 쭉. 그리고 뿌리 내리는 시간이 필요합니다. 뿌리 내리는 시간. 그게 뭐죠? 기도 시간이에요. 반드시 조금이라도 기도 시간 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해요. 기도 시간. 제가 저는 이제 교회 늘 이제 일부러 내가 베이스 캠프를 제 개인의 3회 베이스 캠프를 교회당에다가 둬요. 베이스 캠프를 교회당에다가 둬요. 목사기 때문에 당연히 그러겠지. 아니죠. 내가 활동 범위라든지 여러 가지 부분에서 내가 다른 데 베이스 캠프를 차릴 수도 있어요. 그러나 일부러 나는 우리 교회에다가 베이스 캠프를 차려요. 내 개인의 삶에. 그럼 무슨 말이냐? 중심을 교회당에다가 내가 두고 있어요. 교회당에다가 두고 있는 이유가 뭐냐? 교회당 본당에 심심하면 들어가서 앉아서 기도해요. 요걸 내가 내 삶의 중요한 우선순위의 1번에 둬요. 요런 것들이 중요해요. 요런 것들이. 자, 기도를 해야 되는데 기도가 잘 안 된다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그죠? 기도가 잘 안 된다. 그러면 의도적으로 기도가 되는 것을 만들어 보시는 거예요. 의도적으로. 예를 들어서 내가 기도가 잘 안 돼. 하고 잘 안 돼 하지 마시고 잘 안 되시는 분은 그죠? 자기의 시간표를 짜세요. 시간표를 짜가지고 기도 시간 하나를 선정해서 교회로 오세요. 교회로 와서 본당에 그냥 자리에 불 다 끄는 상태이기 때문에 자리에 한번 앉아봐라니까요. 이런 거 있잖아요. 뭐 수요 예배가 예를 들어서 뭐 7시 반인데 우리 찬양대 연습이 예를 들어 뭐 6시에 한다 하면 뭐 5시 50분까지 가서 기도해야지. 이거 말고 이런 거 말고 원래 와야 되는 시간에 조금 앞서서 와서 내가 기도한다 이거 말고 그죠? 교회에 올 날이 아니야. 내 마음에 없었어. 근데 아침에 내가 내 시간표를 생각할 때에 오늘 내가 기도를 나의 기도의 장소는 무조건 교회다. 그럼 나는 몇 시에 교회에서 기도한다. 이걸 정해라니까요. 정해가지고 어떤 분은 그래요. 뭐 내 자리에 있는 데서 내가 기도하면 되지. 맞아요. 그런데 안 되잖아요. 저는 안 되는 사람들에게 지금 이 말을 하는 거예요. 되는 분들은 되는 그 시간을 찾아서 계속해서 해 나가시면 돼요. 근데 안 되면서 된다라고 하시는 분들도 생각외로 많거든요. 안 되면서 된다. 뭐 내일은 내 하겠지. 내일은 할 거야. 이러지만 그 내일도 안 돼. 안 되는데 머릿속에는 됐다라고 착각을 해. 그리고 또 자기를 주입시키죠. 내일은 할 수 있을 거야. 또 안 돼. 이런 분들 있죠. 이런 분들은 무조건 시간 딱 정해갖고 교회로 오세요. 와서 그냥 본당에 앉으세요. 그러면 기도가 됩니다. 그거부터 시작을 하시는 거예요. 그거부터. 그렇게 뭐죠? 실천을 해라 이 말이에요. 새로운 각인을 위한 실천. 그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3번의 제일 마지막을 보시면 새로운 각인을 위한 실천을 해라. 이게 뭐냐? 체질 만드는 시간이에요. 체질 만드는 시간. 그죠? 완전히 우리에게 이 복음의 체질을 만드는 시간이 뭐냐? 전도의 시간이에요. 전도의 시간. 자, 아까도 이야기했죠. 내 삶을 틀기 위해서, 내 삶의 바운다리, 내 삶의 그죠? 삶의 형태를 바꾸기 위해서 뭐죠? 엘리베이터에 가라 그랬죠. 다시 말하면 전도의 액션을 취해라 이 말이에요. 그러면 달라지죠. 내가 말을 안 하던 사람이 말을 하게 되고 말을 할 때에 내가 내성적이다 뭐다 막 핑계대고 있었잖아요. 핑계대고 있다가 이걸 시작한다. 이러면 삶이 바뀌는 거죠. 삶이 바뀌는 거죠. 우리에게 일어나는 일상의 생활을 일상의 일들이 말씀 운동으로 약간만 전환을 시킬 줄만 안다면
우리의 삶은 엄청난 변화가 일어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때 우리가 결론에 고백을 하잖아요. 아하, 그리스도로 충분하구나. 이 고백이 그때 나오는 거죠. 그리스도로 충분하구나. 그래서 우리들이 기도, 말씀, 전도, 요 조그만 요 시간에 우리의 각인이 바뀌는 그런 축복들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를 드립니다. 어둠에서 빛으로 우리가 이길 수 있는 각인의 축복 누리게 하여 주옵소서. 불신앙이 신앙을 이길 수 없음을 고백합니다. 오늘 우리 다락방하는 이 날에 새 은혜의 날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고 각인의 축복이 일어나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고 전에 받지 못했던 은혜가 충만하게 되어지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특별히 우리가 주님 앞에 평생을 두고 기도하는 기도 제목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정말 하나님의 생명이 회복되기를 원하고 생기가 회복되기를 원하고 우리에게 허락하신 에덴 동산이 회복되기를 원합니다. 주님이 주시는 귀한 축복 속에서 우리에게 성령으로 역사하시고 이번 주간에도 주님이 주시는 말씀과 기도와 전도의 비밀을 통하여 정말 확신을 주시며 담대함의 마음을 주셔서 어떤 흑암적인 부분, 어떤 질병적인 부분에도 극복하고 승리할 수 있는 그런 축복들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으로 인하여 기도의 망대가 만들어지는 귀한 축복의 한 주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여기